15장 11절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관은 바로 가치관이고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앙관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나의 입장에서
굳이 표현한다면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러한 질문과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가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젊은이가 직장에 다닌다. 왜 다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 않으면은 먹어야 살고 생활해야 될 거처도 있어야 되고,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 줄 그런 따뜻한 옷도 사야 되고, 이러한 물질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고 돈을 벌지 않는다면 내가 음식을 배가 고파도 사 먹을 수 없고, 추위에 떨어서 영하 15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따뜻한 옷이 없어가지고 추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는 얼어 죽어.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살려고 죽기 싫으니까, 굶어 죽기 싫으니까, 얼어 죽기 싫으니까 나는 직장에 다닌다. 그럴 때 그 직장이 물론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직장하고 자기하고 성격이나 개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살기 싫다. 나는 뭐 더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뭐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면 끝이고, 뭐 추우면 뭐 따뜻한 옷 사입을 돈 없으면 얼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 버린,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직장에 가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계속 하지 못해. 왜냐하면 살 의지가 없는.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던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왔더라도, 왜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분명한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떤 사람이 권하니까
끌려와가지고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하도 졸르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5년이 가도 5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허전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쓸쓸함이, 고독이, 허전함이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로비하고 살다가 마침내 그의 삶이 14절에 궁핍하게 되었다.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난하고 구차한 것. 가난해. 가난한 것이 뭔가 알잖아.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궁핍, 가난하고 구차하다. 구차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전라도 쪽 말로는 추접스럽다 그런 말. 서울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가 모르지. 추접스럽다. 아이, 조금 더 세게 말하면은 더럽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 지가 잘났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 옆에 오지도 못했는데 막 주객이 전도되고 응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응지되어 가지고 민주당이 10년간 막 야당 노릇하고 정권 못 잡아가지고 막 이놈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악이나 쓰고 그러던 놈들이 막 정권 잡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막 180명이나 돼가지고 헌법을 고치는 것 말고는 그냥 단독으로 모든 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막 그런 힘을 가지고 막 원하는 것을 다 하고 공수처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옛날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 조금 수준 떨어지는 말로는 속으로 들어서 그거니 들어서 저들 10년 동안 뭐 야당 노릇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그냥 당하기만 하고 막 악만 쓰고 그러더니 이야 이게 세상이 막 뒤집어져서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속으로 그래서 저것들 옛날에 숨도 못 쉬고 까불고 띵깡만 넣고 그러더니 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거지가 돼버렸구나. 구차한 그런 정당이 돼서 비참한 정당이 돼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무리 막 악을 써도 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바로 궁핍한 신세. 하나 없어. 국회의원이 뭐 100여 명도 안 되니까 180명 되는 그런 민주당하고 어떻게 해보시오. 그게 뭐야? 가난한 거야. 가난. 그리고 막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막 비참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 상태가 궁핍한 상태. 궁핍한 상태.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에 가기 전에 성경을 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어보고 교회에 갔는데, 성경 읽을 때도 나는 아무 생각, 다른 생각이 없었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경도 읽었고 교회에 가서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예수가 신이냐 가시냐, 인간이냐, 성인 군자냐,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도 살아있느냐, 옛날에 석가모니처럼 있다가 죽어서 없어진 그런 인간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냐, 정말 지금도 살아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냐 신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왔지, 교회 다녔지,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러 늘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어머니 따라서 뱃속서부터 가기 싫어도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지. 하나님이 뭐 있겠지, 성경에 있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뭐 천당도 있겠지, 뭐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모르고, 죽어서 가보면 있으면 다행이고 뭐 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목사 노릇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당기고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된 사람이 그냥 수천만 명이라고만 조금 펑이고, 한국으로만 따지면은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죽어봐야 천당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수들어가다. 그럼 목사도 수들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주의 종들도 노년의 자기의 보장,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죽으면 쳤다 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수익도 없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냐,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주의 종들도 나도 기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팔아가지고요 수십억씩 챙기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목사들이 막 상당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 재산을, 교회 재산을 재단에다가, 문공부 총회 재단에다가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은 재단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얼마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목사들하고 장로하고 뭐 나눠 먹고 있는 거 어쩌는가, 교회를 팔아서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막 점점 더 늘어나. 은퇴할 때쯤 되면은 탈퇴했다가 그 교회가 없어지고 팔아먹어버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야.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면 못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확인하러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후에 삶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받고,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될 나의 갈 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뭔 물건을 만들 때는 만든 분이 있으면 뭔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아, 이것은 컵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에 목마르면은 물 먹으라고 이렇게 만든 컵인데, 여기다가 날마다 술 따라서 술 먹고 빙 들어갖고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 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컵인데 거기다가 날마다 소주잔으로 만들어서 술 먹으면은 명대로 못 살고 간이 썩어서 다 죽는다고. 그러면은 이걸 만든 사람의 원하는 목적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은 거지. 쓰임받지 못하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게 남자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지. 실패한 인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지시하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대로 평진도도 살고 주일학교도 살고 남자도 살고 처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총각도 살고 집사도 그렇게 살고 똑같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주일학교 학생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지 목사는 이렇게 살고 집사는 이렇게 살고 남자는 이렇게 살고 여자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은, 목사님 요새 유튜브 그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맨날 했던 거 이런 거 막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새 내가 많이 봤어요. 보고 있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한 달 되었든지
하나님 만난 지가 5개월 됐든지 한 달 됐든지 5년 됐든지 50년 됐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집사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놀랬어요. 얼마 안 됐어도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똑같은 고백을. 당연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다른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아요. 고백이 똑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그분을 만났으니까 1000만이든 70억이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똑같아요. 고백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기술자 된 사람들은 신앙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르고 생활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의사나 사장이나 하루하루 품발서 먹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같은 하나님 분입니다. 11지도 안 태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애기도 100원 생기면은 10원 하고 1000원 생기면 100원 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11조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가짜가 교회 안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이야. 어떤 놈은 20% 가짜 거기다가 뭐 물 섞은 놈도 있고 들기름 섞은 놈도 있고 콩기름 섞어갖고 파는 놈도 있고 순수원이 참깨만 짜가지고 파는 진짜 참기름이 교회에 많지 않다.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그 감정들을 보고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저 여자, 연예인 저 여자. 하나님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좀 신앙 안에서 보면 거의 뭐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그냥 거의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 순간에 바뀌어. 그 만나는 그날 바뀌어져 삶이. 그날 바뀌어져. 그 순간부터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 만난 그날부터 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그날 500억이 생겼다. 오늘 예수 믿어서 오늘 500억 생겼어. 내일이 주일날이요. 주일날 가가지고 50억 11주를 해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어저께 예수 믿었는데 오늘 어떻게 500억 생겼는데 50억을 어떻게 11주를 해요? 그런데 하루 믿으나 50년 믿으나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왜? 예수가 주인인 것은 아, 나를 예수님이 만들었구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구나. 그러면 내 것이 나에게 속한 모든
몸뚱아리에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우리 부모가 결혼해서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내 것이 이게 내 목숨이다. 누구 겁니까? 주인이 따르는 하나님 거라면 나라는 이 존재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는 집이나 나에게 속해 있는 아파트나 나에게 속해 있는 돈이나 오늘 내가 500억이 생겼어도 이것은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분의 1은 무조건 내가 11조를 하나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제 예수 믿었어도 11조 드리고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90 이 나머지 돈도 이게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가 잘 써야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입니다.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에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도 아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아파트를 100억짜리 사놨어도 아 이것은 나는 내 앞으로 등기해놔서 내 건지 알았더니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사실상 내 입으로 해놨어도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만난 그 순간에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만든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결혼했으면 자녀도 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수십 년 탱겨도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 다 자기 거예요. 다 지 거예요. 다 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쓰다 남은 용돈 찌꺼기나 가서 던져주는 그런 더러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다 죽어.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둘째 아들처럼 궁핍하게 결과 궁핍하게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말은 이건 설명을 하면 1년을 해도 다 못. 목사님은 가난한 지난날의 삶을 내가 목회 40년 하고 신학교 3년 다니고 43년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 지금까지 목회한 기간까지 해서 43년간 동안에 43년을 하나님 섬기면서 주의 종으로 40년을 살면서 신학교까지 43년을 살면서요. 한 10년 남짓 빼놓고 그 전에 한 30년에서 33년을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 가난이 뭔지를 나는 가난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밑에 슈퍼 장로님네 집에서 목사님이 소금을 10kg짜리인가 소금 한 푸대를 천연 소금을 샀습니다. 사서 집에 가서 잘 말려가지고 오래된 소금이 좋아요. 감기가 이렇게 염기가 많이 빠진 놈이 좋아.
목사님 집에는 양념이 그거 소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양념을 안 먹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어요. 미원이나 설탕이나 이런 뭐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맛소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소금, 굵은 소금, 천연 소금, 그것으로만 모든 간을 다 맞춰요.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쓴 것은 쓴 대로, 원래 그것이 다르면 단 대로, 원래 그 맛대로 소금 간기만 조금 해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소금이 목사님 집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쳐야 간이 맞으니. 그 소금 하나는 저 신안에 앞바다에서 나온 좋은 소금을 사요. 우리 장로님 집에 샀어. 2만 원 주고 샀어요.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 10kg짜리 사가지고 막 응접실에다 말리는데, 지금 말리고 있는데 막 너무나 행복해. 부자가 됐어. 2만 원짜리 소금 한 푸대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소금을 한 푸대를 살 수가 없었어. 돈이 많지 않아. 2만 원을 한 번에 써버리면 다른 거, 밥을, 쌀을 못 판다든지, 우리 애기들이 학교를 못 간다든지, 겨울에 옷을 하나 사 입어야 하는데 못 사 입어가지고 내복 하나가 없어서 날마다 부들부들 떨고 살아. 소금 한 푸대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금을 1,000원어치만, 옛날에는 이렇게 팔았어. 쌀집 가면은 소금을 한 뒷박에 얼마? 1,000원어치만 주세요. 1,000원어치 가면 이게 일주일도 못 가. 뭐 이게 좀에 배추 한 포기라도 갖다 겉절이 먹으려고 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간을 어인하고 소금을 좀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소금이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사모님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소금도 안 짜냐고. 근데 소금이 안 짜면 소금은 다 똑같잖아. 소금이 안 짜고 짰는 소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조금 한 주막 사다 놨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막 이걸 많이 못 넣는 거예요. 제대로 간 맞출 만큼 이걸 못 넣어. 아까서 그냥 조금씩 넣는데도 금방 소금이 없어지는 거야. 한 뒷박분이 조금 사오니까 금방 없어져. 그것이 가난한 거야. 그것이 가난한 거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은 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소금을 한 푸대 살고 싶을 때 소금도 한 푸대 사다가 집에다가 1년 정도 막 먹을 놈을 이렇게 탁 챙겨놓고, 쌀도 막 한 푸대 사가지고 적어도 한 달, 2달간 먹을 수 있는 막 그런 쌀을 20kg, 30kg씩 막 사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달간은 밥은 굶지 않겠다. 소금도 한 푸대 써. 쌀도 20kg 한 푸대를 갖다가 사다 놨으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뭐 간장하고 찍어 먹더라도 밥은 굶지 않겠다. 그 든든한데, 옛날 쌀집에서는 가서 500g만 주세요. 한 뒷박 사면은 하루도 못 먹어. 두 끼니 먹으면 다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가서 한 뒷박씩 팔아다가 밥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는 먹고 내일이면 또 돈이 안 생기면 우리가 또 굶을 수. 그런데 한 달씩 먹으려면 사놓으면 한 달에 이제 굶어 죽든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추접스런 삶이다. 그런 누가 보더라도 궁상 맞고 좀 막 상대하기 싫은 막 그렇게 막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그럽니까? 아주 돈 많고 대단한 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이런 사람하거든요, 사는데 그게 싫어. 왜냐하면 그것이 싫은 거야. 그것이 싫어. 그 사는 모습이 막
추운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막 그냥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 안 하면은 이혼율이 그만큼 정말 습관이 다르죠. 이해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든 분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삶은 생활 자체가 조금 가난한 듯 보여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조금 막 이렇게 가까이 하기 불편하게 생각하는 구차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막 추접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궁핍함이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시? 막 돈이 많고 막 뭐 자식이 잘 뛰고 막 뭐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돈도 많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부자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났다. 추접스러운 인생의 내 삶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왕의 아들이 아무리 자강을 안 타고 설령 걸어다니거나 집시기를 신고 다닌다 하더라도 왕의 아들이 나는 거지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의 아들은 집시기를 신고 다니던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던 자강이 없어서 걸어 다니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온 나라의 모든 권한을 지네 아버지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옛날에 왕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나에게 내 앞으로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 앞으로 뭐이든지 다 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인 것 같지만 결국에 둘째 아들처럼 되고 가난하게 되고 추접스럽게 되고 말아야 돼요. 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 앞으로 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시들어버리면 사라진다. 떨어지면 꽃도 끝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왕은 망하지 않습니다. 왕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고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노숙자 신세로 지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더라니까. 그 내가 어떻게 다 길 잃어가지고 거지가 되고 고아가 됐는데 아버지를 찾았어. 그 사람은 이제 거지가 부족한 것이고 자기 아버지는 왕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내가 부자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돈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응?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다 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가 주인이야. 지가 앞으로 보이든지 다 해놔. 며칠 전에 내가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직원 매장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어려운데 세일도 안 해. 우리 상품은요 지금까지 세일 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이나 천암놈 터져도 우리 매장에서는 1%도 세일 한 적이 없습니다. 정가대로 그대로 팝니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려. 우리는 안 깎아줍니다. 그런데 다만 현대백화점에 가는데 현대백화점 카드가 있는 사람은 10% DC를 해줍니다. 그래?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 저 우층에 가면은 현대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현대카드 만들어 가지고 와서 10% DC 해줘. 그래가지고 글이 올라갔더니 카드 발급하러 왔다 했더니 재산세를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서 뭔 재산세를 내냐고. 나는 재산세 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재산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못 내준다고. 이런 놈가 다 있네. 야, 물건만 와서 잘 사면 되지. 카드 되는데 집이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재산이 없는 사람은 카드를 안 내준다 해서 카드를 못 내고 내려와서 아니 이 들은 넘어가는데 현대백화점 이거 다른 데서는 그냥 내주더만 아니 나보고 재산 없다고 안 내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아니 내가 재산만 없지 집만 없지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아니 들은 놈들 봐. 그래갖고는 현대카드를 내가 못 냈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나만치 부자가 어디 있냐고. 서울에 땅 1000평만 있어도 막 몇천억 돼갖고 재벌 소리들 있던데. 아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나는 그분이 내 친아버지인데. 할렐루야. 나를 못 알아보고 이썩을 뭐 눈가를 뭐 들라고 달기로 하냐. 아주 좋아하네. 그래서 그냥 현찰 주고서 사버렸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점원 거기 사장이 매니저가 야 집도 없고 재산세 이런 난다고 부동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막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것을 막 아무나 거기 오는 데가 아닌데, 야, 이상한 눈으로 치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뭐 해놔가지고, 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거 하나 띄어서 뭐 밥을 사 먹겠어. 뭐 부동산 뭐 여러분 집 뭐 한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떼어가지고 옷을 사 입겠어. 목사님은 집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잖아. 집 안 사고 살으니까 돈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내가 가져와서 100만 원짜리 뭐 사고 싶으면 딱 사버리고 끝나버려. 왜? 나는 내 것을 안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진짜 부자지. 근데 여러분 집 한 채라도 있고 부당부당해서 뭐라도 내 앞으로 해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사고 싶어도 100만 원짜리 하나 가서 탁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사고 그냥 그지같이 살다 죽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달라. 예수 만난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삶이 이렇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도 100살에 얻은 내 외아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외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속은 좀 짜지만 괴롭진 않아.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래 주인이 내놓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하고 세상 말로 안 입고 올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잠깐 맡았던 것 뿐이지 내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는데 뭐가 그게 힘들고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설령 내가 100억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네가 100억 가지고 있지 그거 내일 교회다 바쳐. 그래도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반절만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라 나는 오늘 내일 100억을 교회에다 바치고 모레는 이제 다시 빈털털이. 원래 빈털털이요. 내 건 줄 알고 살았지 하나님 만나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모든 것을 그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나이까? 그게 예수 믿은 증거다. 나 어느 날 뭐 며칠 날 예수 영접했어. 예수 영접했으면 그날부로 주권이 바뀌는 거야. 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 영접을 주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날부터 바뀌어버려. 내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아들을 바치라, 네 아내를 바치라, 네 목숨을 바치라, 네 집을 바치라 할지라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당연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는 500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신앙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 집에서 되도록이면 먼 데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궁핍하게 돼. 사람이 추접스럽게 됐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나는 추접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 챙겨서 딴 주머니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제일로 냄새나. 비유상. 목사도 비유상하고 나도 목사지만 그 사람은
비유라서 수접시. 그래서 목사님의 예수 믿은 뒤로 내 일생의 모토는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받죠. 같이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봐. 깨끗하게 살다가 죽자. 나는 다른 거 없어. 내가 목사로 40년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왜 너 이렇게 더럽게 사냐? 비우상한다. 이런 말 듣잖아. 야, 너는 정말 깨끗하게 살. 내가 봐도 너는 참 깨끗하게 목사로서의 삶을 바쳤군. 네가 깨끗하게 산다. 그것이 나의 신앙관이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게 산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원할 때에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주인한테 모든 걸 돌려주고 깨끗한 피조물로서 살다가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마음을 주여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나이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주인 것을 무엇을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토해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도둑질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정.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인 것을 도둑질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물질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사사로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저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했나이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녁에는 회백 기도하고 새벽에는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않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에는 와서 기도하는 거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에 정말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 것에 손을 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녁에 와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더 살면 못합니까? 1년 더 살면 못합니까? 5년 더 살아서 못하려고 그럽니까? 더럽게 살면 살수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만 더 받아. 더 살려면 더 살 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루 더 살으면 그만큼 칭찬이 더 주어져. 1년 더 살으면 1년 더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받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